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전체 말씀을 읽었죠.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주 안에 굳게 서자. 8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3장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제목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주님 안에 말씀하니까 주 안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 그리고 신실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서 13장 이 전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이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3절 말씀이 13절이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게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자,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8절에서도 보았듯이 주 안에 굳게 선적. 자, 이렇게 굳건하게 신뢰하는 믿음,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고 곧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서 주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그 삶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 목표 지점이 어떠한 영적인 삶의 모습이냐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오늘 말씀에는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라고 말씀되어 있죠.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지점, 자, 그 목표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바로 최종 이르러야 될 그 지점은 바로 오늘 마지막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하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우리 영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존재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볼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서 13장 전체의 말씀은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본문 마지막 구절 13절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의 최종 목표로서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 그 목표 지점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하여 그래서 마지막 주 예수의 강림의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거룩함에 흠이 없이 우리의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13절의 말씀에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누가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 주님께서 굳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최종적으로 강조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환난 중에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 환난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경험했던 환난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너희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 내용은 또 어떤 것입니까? 13절에 15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를 죽이고,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그것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박해했던 그런 고난을 받았던 그런 가운데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바로 주 예수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것을 이제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강조해 주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굳건히 서서 그리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만나게 되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어떤 환난 가운데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근데 믿음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 어떤 요소가 부족한가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말씀해 주지 않지만 그 아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2절에 보게 되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랑의 덕목을 실천할 것을 이제 또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강림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은 어떤 영적인 덕목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1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자, 그 사랑, 영적인 덕목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다 주님의 그 강림, 재림의 때를 맞이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이 저녁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본문 7절과 8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경험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그들의 신실한 환난을 겪고 환난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 모습을 봤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모습을 보고 자,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생명, 어떤 삶을 이제 희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9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기쁨을 그들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기뻐함을 이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하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위로를 받고 그리고 어떤 생명, 어떤 삶, 그것을 이제 희망하게 되었고 또 기뻐하게 되어진 것. 자, 그런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도들의 두 가지 이제 영적인 특성을 이제 드러내주고 있어요. 성도들의 두 가지 영적인 특성. 자,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굳건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예요. 3장 2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자, 굳건하게, 담대하게라고 하는,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굳건한 믿음. 자,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을 이제 계속해서 가질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3장 2절 하반부에 제가 읽었지만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또 3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굳건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곧 3장 3절에서 있듯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굳건하게 담대한 믿음 속에서 그들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그들이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3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이 그 굳건해질 것, 어떠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조차도 굳건하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해질 것을 이제 요구했던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직면했던 영적인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2장 14절 말씀 제가 조금 전에도 인용을 했지만 다시 한번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 그리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이런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그런 고난 속에서조차도 이제 믿음이 신실하고 담대해질 것을 굳건히 서 있기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바로 굳건히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 자, 그 굳건히 서는 것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8절, 39절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다른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으로 대체를 하면 굳건한 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38절에 보게 되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굳건히 선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뒤로 물러간, 후퇴하거나 퇴보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자세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뒤로 퇴보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영적인 태도, 그 모습이 바로 굳건한 모습의 구체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10장 30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건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담대하고 굳건히 서 있을 때 그 결과로서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상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결과이죠. 자, 어떤 조건이 되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굳건히 서 있을 때,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으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굳건히 있을 때 그 결과로서 큰 상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담대한 자가 되어질 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물러가거나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굳건히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의 결과로서 또한 큰 상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38절 히브리서 10장이 38절의 이 뜻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같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에서는 견고히 잡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굳건히 서 있을 때,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조금 전에 인용했던 그 말씀,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담대하고 굳건히 서 있을 때, 자, 그것이 곧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견고히 믿음을 견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 그 상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담대함을 지키고 있으면, 그러니까 곧 인내하고 있으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물러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유지할 때, 자, 그럴 때 결과로서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하고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것이 결과예요. 구원에,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말씀한 큰 상의 구체적인 의미다라는 거예요. 큰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상의 구체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에서 담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뢰, 믿음의 신실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뢰, 곧 믿음의 신실함,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영성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말씀으로 인용한 그 히브리서의 그 저자는 바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와 함께 인내할 것을 또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것이죠. 그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곧 담대함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인내와 함께, 담대함과 함께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장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장래에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서 있을 것을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2장 19절 데살로니가 2장 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이제 주님의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데살로니가서 2장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이렇게 주님의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강림하실 그때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 안에 굳건히 담대하게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서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하면 본문 13절 마지막 구절에서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이 주님의 재림의 때 그것은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강림하실 때 성도들의 모습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종말론적인 그러한 그의 관점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죠.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사도 바울의 그 종말론적인 관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종말론적인 관점이 드러나기 전에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의 그 본질인 바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문맥적으로 볼 때 13절에서 무엇을 요청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가 우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것은 하나님께 간구한 피차간에 바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질,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니까 주님의 그 재림의 때에 서기까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사랑의 영적인 덕목, 사랑의 그 영적 덕목,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덕목을 실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강림하실 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갈 것을 또한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믿음의 그 부족함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실천적인 덕목, 바로 영적인 덕목으로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10절 말씀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그 부족함을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그리고 성도 서로 간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이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본문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주님 안에서 굳게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신뢰 믿음을 가지고 서 있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3절 말씀에서 말씀한 대로 아무도 여러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요동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곧 믿음의 신실함을 지킨다는 그 의미예요. 믿음의 신실함은 신실하게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곧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본문 마지막 구절 13절에서 주 예수의 그 강림의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이제 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존재로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것을, 그리고 사랑의 그 영적인 덕목을 실천할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담대함 가운데서, 담대하고 인내함 속에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다 해도 우리가 굳건함을 잃지 않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그 믿음의 어떤 사랑의 실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영적인 덕목,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의 때를 맞이하기까지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라.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리고 인내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